할렐루야. 영종중앙교회 연합석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이 시간 허투루 왔다가 허투루 가는 시간 되지 아니하도록 정말 헛된 시간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홍영광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목사님의 그 사역 가운데 언제나 평탄할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새 자녀들을 기억하시어 정말 주님의 향기가 흩날리는 그런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는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정말 그 길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목사님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정말 믿지 않는 자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속히 믿음을 주시어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치유하시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 그 마음을 고치시어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삼간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이신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대속에 이 놀라운 큰 사명을 감당하기 전 마지막 날 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의 시간이 소중하지만 마지막이라는 그 시간은 참으로 특별하고 소구중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 밤을 향하여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유월절이라고 또 한 번 언급을 합니다. 유월절은 너무나 특별하고 중요한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기 전 마지막 날 밤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그날 밤 죽음의 신,
죽음의 저주가 임하지 않고 패스 오버, 뛰어넘었다. 구원함을 얻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아니한 그 가정에 사람과 자식의 처음 난 모든 장자, 처음 난 새끼들은 다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는 그 절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었다는 이 기쁨의 절기를 기념하는 날이죠. 바로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대신에 대속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1절 후반전에 이 마지막 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 후반전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 한 절은 성경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이 말씀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감격스럽게 하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가슴을 뭉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사랑한다. 그 끝까지는 무슨 말씀입니까? 그 의미는 최선을 다해, 그리고 완전히, 영원히 우리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처럼 영원하고 완전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람들의 이 인간적인 사랑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죠. 변하기 쉽고요,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가장 숭고한 사랑이라고 불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오늘날 보면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또한 부부 간의 사랑도 돌아서면 남이라고 말할 정도로 얼마든지 유동적이고 변하는 일시적인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이시며 무조건적이시며 무제한이시며 기한이 없으신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런 후에 십자가의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겸손히 섬기셨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이 이에 해당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유대인의 풍습에서 남의 발을 씻겨준다, 그것은 그 집안의 가장 비천한 종이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비단 유대인들의 풍습만 그러겠습니까? 오늘날도 남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장 비천한 사람이, 가장 낮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겨 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 상태였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출세욕으로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우위에 있느냐, 바로 이 욕심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을 호되게 혼내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섬기시며 겸손히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겸손히 우리를 섬기시고 사랑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많은 이들을 목숨을 대신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와 신학과 신들과 철학 가운데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 이 예수님 외에는 이런 사랑의 모습을 보이시는 분이 없습니다. 세상의 신은 철저히 섬김을 받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피조물은 철저히 창조주만을 섬기고 경배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숭배만을 받는, 영광만을 받으시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기시고 사랑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차이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짜는 희생하지 않습니다. 가짜는 수고하지도 섬기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향해 겸손히 섬기시며 십자가의 구속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족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의 말씀은 바로 이렇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모두를 섬기셨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2절과 11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11절 말씀,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데 편애해서 차별적으로 누구는 씻겨주고 누구는 냅두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의 발을 씻기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 섬김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여기에 있는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돈 몇 푼에 팔아버릴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제자 가룟 유다의 발도 예외 없이 씻겨주시고 닦아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미 이 가룟 유다는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과 생각으로 계획하고 앉아 있습니다. 얼굴로는, 몸은 앉아 있지만 모른 척하면서 시큰둥하게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4절 5절의 말씀 보면 이미 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대장과 이미 서로 긴밀한 약속까지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한지라. 이미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은 상황이에요. 돈 얼마 받고 어떻게 예수를 팔지 모든 계획과 약속이 된 상황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예수님이 몰라서 닦아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 11절의 말씀 보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의 생각과 계획과 이 무서운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예외를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동일하게 발을 씻겨주십니다. 오히려 책망보다는 발을 씻겨주심으로 그가 이 잘못된 이 마음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하고 잘 맞는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마치 집안에 있는 강아지가 누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알고, 여러분 강아지도 누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누가 나를 싫어하는지 알아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꼬리 흔들고 애교를 부린 것 같이, 여러분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섬기는 것은 철저히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과 사랑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예외 없이,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섬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세족식을 통하여서 모두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또 이 세족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아멘.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은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져 편안한 안락 의자에 앉아 손가락으로 진두지휘만 하시는, 말로만 진두지휘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친히 몸서 전쟁터에 임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과 섬김의 삶을 가르치실 때 세상의 선생과 같이 말로만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 친히 그리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섬김을 보이셨습니다.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마음속의 결단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믿어지고 깨달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이 내 손과 발로, 삶으로 증거되고 증명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를 보고 자라듯이, 그리고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보고 배우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섬기의 모습을 보았은즉, 알았은즉 그대로 보고 배우며 살아가는 성경에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족식 사건은 다른 공간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식에 성찬식 규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죠. 떡을 주시며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고, 잔을 주시며 이 잔을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말씀하신 것이다. 이 성만찬을 예식을 마지막 최후의 만찬날 행하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성만찬이 아닌 세족식 예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찬식은 무슨 의미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된 함께 되어진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만찬에 이어서 세족식은 무엇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과 섬김이 구체적으로 삶에 드러나야 되는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종합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진 구원함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라면,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세상에 나가 세상과 이웃과 사람들을 향하여, 심지어 원수를 향하여서 이런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나눈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섬김을 세상에 보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받은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증거하고 보여야겠습니까? 바로 사랑과 섬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누렸으니 사랑과 섬김으로 나누고 전하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또한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며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사랑과 겸손의 섬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눔을 위한 묵상 질문입니다. 첫 번째, 봉사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나요? 봉사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받은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받은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세 번째,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 할 사람은 누가 있나요? 함께 속현들과 그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큰 사랑의 세 계명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연화속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